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네 믿음을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좀 더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점에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저도 계속 곱씹어 보면서 저도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길을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사용하신 이 히브리어 소사는 창세기 안에서 수십 차례 사용이 되어졌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때에는 5번, 구약을 통틀어서 5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소사가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셨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하실 때와 똑같은 부르심이 오늘 22장의 1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이야기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서도 그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죠.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손, 그는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 아들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의 감정이나 그 이면의 행동들이 사실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감정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뒤까지 알고 보니까 좀 긴장감 없이 이 이야기들을 그냥 읽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건조하게 적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준행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살리고 딱딱딱 감정적인 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진 않지만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심적으로나 내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그냥 얻어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잉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고 선물과도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산을 축복으로 주는 신들에게 사람을 바치는 일들을 성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주시는 신에게 그 사람을 바치는 것은 그 신이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에게 사람을 번제로 바침으로써 그 다산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성경을 쓴 저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제안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시대에 주변 나라와 족속들에게는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일들이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에 정착한 지 시간이 꽤 흐른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아이를 번제로 드리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들을 분명히 보았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다른 이방의 신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신, 정말 참 하나님, 참 신이라고 여겼을 텐데 그 이방 신들과 똑같은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을 가기 위하여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그 즉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셨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 이삭을 취해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좀 마음의 고생이 덜하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3일이라는 시간에 걸쳐 가게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과 그 행함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함께 길을 떠났던 종들에게 그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이제 아들 이삭과 둘이서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마 이미 수차례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말 번역으로 아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유년기의 아이와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할 거라고 하는 그 청년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삭이 이미 나무를 지고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삭은 아무리 작게 보아도 10대 후반 이상의 건강하고 또 튼튼한 이미 그 나이를 갖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유대인의 전승에는 뭐 이삭이 그때 나이가 뭐 37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삭은 충분히 건강했고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만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나무를 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제물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임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앞서서 제가 이삭의 나이를 대충 유추해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이미 건장하고 힘이 충분히 있는 나이였고 또 아브라함은 이미 노쇠하여서 아이도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든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싸움의 흔적 없이 아브라함의 결박을 당해 그냥 뉘어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이 묶여서 제단이 뉘어지면서도 그래 어딘가 다른 재물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것은 충분히 이삭이
수긍했기 때문에, 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에 기꺼이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산을 오르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아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결박당할 것을 아버지께 동의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두 종이 함께 동의했더라면 그 상황은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지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산을 오르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미 칼을 잡고 그 팔을 든 순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제단에 누워있는 이삭에게 아직 생명은 붙어있지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죽음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숱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단에 누워있는 것이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 칼을 든 손을 내려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좀 대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제단에 서리가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상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 길을 나섰고 산까지 올랐지만, 그리고 결박하고 제단에 누이고 정말 이 아이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칼도 들었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 울분과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추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서 아브라함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제가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셔야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나의 모든 행위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죽은 것과 같은 것이 많은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겪지 못해본 이 상황을 겪으면서 내 믿음이라는 것에 쌓여있던 거품들이 하나둘 거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예배 한 번조차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민낯을 스스로 보지 않으셨는지요? 잠시 만남이 제한되어서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연약했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으로는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내 믿음이 이만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말 막상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몸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본토를 떠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창세기 14장 15장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순종이라는 그 행함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행함으로까지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21장 22절에 걸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등과 온전한 신뢰가 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보려고 사람의 힘으로 화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내디뎌야 했던 한 발은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상황 가운데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을 아브라함에 요구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워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는 이 시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찬양과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요즘 잊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주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내 지체들을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야만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이 공동체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그 믿음의 행함,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순종함으로 그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셨던 그 아들 이삭은 살리셨지만 자신의 독자 아들 예수는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하여 극한 시험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몰아붙이셨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감격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10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집에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만히 자고 있는 아들을 보면 그렇게 또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는 말이 서로에게 그럽니다. 깨어 있을 때 좀 잘하지. 자고 있으면은 이렇게 한없이 사랑한다 그러고 뽀뽀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떠나서요, 이 아들을 다른 어떤 훌륭한 아들과 바꿔준다고 해도요, 제가 바꿀까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삭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알려주신 것과 같이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이 조금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도 쇠하지도 않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선포하시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